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2월 3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선 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들과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사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단 동편에 있었던 두 지파 반의 군사들이 자신들의 모든 사명들을 마치고 기업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장면을 어제 주일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요단 강가에 세운 큰 제단 때문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들이 돌아가면서 요단가에다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아주 보기에 크고 아름다운 그런 제단을 하나 지은 것이죠. 이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결국에는 이 요단강 서쪽에 즉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다른 이스라엘 공동체와 다른 어떤 그런 새로운 제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이 좀 분리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는 것 같아서 결국은 여호수아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파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실상을 파악하게 되고 그 사절단을 통해서 사실은 이 성경에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뭐 만약에 그들이 실상을 파악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아마 거기에서 해결을 보려고 했던 것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태를 우선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도착을 했을 때 이 비느하스가 질문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면서 다른 제단을 쌓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이 예배의 질서, 그다음에 이 제사의 질서를 어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는 결국 이 두 지파반이 다른 예배를 하기 위한 그런 제단을 만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거고, 그것은 뭐 원천적으로 분명히 하나님 만약에 다른 제단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비너스와 이쪽 서쪽에 있었던 대표들은 두 가지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17절에 나와 있는 부올의 제약이죠. 바알 부올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뭐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인 바알을 섬김으로써 큰 재앙을 당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말하면서 여전히 아직도 우리가 오늘날까지 그 죄악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죄악의 아주 심각함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 죄악의 어떤 그 영향력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직도 그 죄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20절에 이 아간의 범죄를 지적을 하죠. 이건 뭐 여호수아 7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시 그것도 한 사람의 죄가 전체 공동체에게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요단 동편 지파들이 결국 한 행동들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그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예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사건은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묵상하는 또 말씀 속에서 해결을 볼 텐데 오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들의 어떤 그 해결책들을 좀 볼 필요가 있죠. 사실은 먼저 이 두 지파반이 불필요한 행동을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한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려고 했다면 미리 이 남아있는 9지파 반에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되었을 텐데 그런 설명을 하지 않고 직접적인 어떤 행동을 하니까 공동체 안에서 오해가 생기는 거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금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었던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죠. 또 그럴 때에 이 문제를 비누아스를 중심으로 해서 대화로 풀어나가려고 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라고 행동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대화로 풀지 않고 자초지종을 묻지 않고 그냥 다짜고짜 해결해야 됐다고 생각하면 지레짐작으로 했다고 한다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공동체 전체의 순결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자세 그런 것이 이 초창기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들이 가졌던 그런 마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과거에 실패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과거의 바알볼 사건이라든지 아간의 죄 이런 것들이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를 멸망의 길로 가게 했던 그런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역사를 통해서 배웠던 거예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강한 표현들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먼저 설명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때는 대화를 해야 된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가질 수 있을 때 우리가 직접적인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런 대화를 꼭 하시길 바라고요. 또 과거의 실패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죄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더욱더 공동체가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도 역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그리고 묵상해야 될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갖기를 원하고 또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애쓰고 또 힘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 공동체 안에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러나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과거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 공동체 하나됨을 중요하게 여기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결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작하는 이 월요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고, 오늘 RBBB 성경 읽기는 레위기 1장에서부터 4장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제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2장.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지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제 3장.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제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죄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죄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의 죄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죄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